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혹시 낯선 쓸쓸함을 발견하셨나요? 평생을 달려온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막상 마주한 자유가 왜 이토록 무겁고 공허하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도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서글픈 질문이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하던 휴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흐릿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계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췄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향해 새로운 골든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무기력함이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고 남은 생애가 인생의 황혼이 아닌 가장 찬란한 새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60대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학교를 떠나 집에 계시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저는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시편 9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다. 그렇게 21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고의 할머니, 선생님으로 제2의 소명을 살고 계십니다. 성도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개 단순히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되어 더 차원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고치 속에 갇혀있던 애벌레가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느끼시는 무기력함은 어쩌면 영적인 고치 속에서 날개를 돋게 하는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육체적인 근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험난했던 고비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밤마다 성도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무기력함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의 남은 사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타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노안으로 인해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를 위해 뛰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내 기도가 열방을 다니게 하려무나.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누워 계신 침대를 거룩한 중보의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수백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지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기도로 심었던 그 기간에 사역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인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도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당신의 지혜는 더 맑아졌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순종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21일만 저와 함께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영상을 다시 틀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무기력함과 우울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 선포하십시오.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고백이 성도님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며 멈춰있던 삶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소소한 감사 제목 3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성도님의 영혼의 거대한 기쁨의 강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시고 겨울에 눈 덮인 산을 통해 침묵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의 인생 가을 또한 그 어떤 청춘의 봄보다 깊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은퇴는 마침표이지만 하나님의 은퇴는 쉼표이자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주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성도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행복한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미소를 통해 이웃들이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평안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앞날로 인해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무기력함이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성벽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이 성도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잠들기 전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선포하세요. 지금 마음의 소원을 댓글로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진심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혹시 낯선 쓸쓸함을 발견하셨나요? 평생을 달려온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막상 마주한 자유가 왜 이토록 무겁고 공허하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도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서글픈 질문이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하던 휴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흐릿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계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췄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향해 새로운 골든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무기력함이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고 남은 생애가 인생의 황혼이 아닌 가장 찬란한 새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60대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학교를 떠나 집에 계시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저는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시편 9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다. 그렇게 21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고의 할머니, 선생님으로 제2의 소명을 살고 계십니다. 성도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개 단순히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되어 더 차원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고치 속에 갇혀있던 애벌레가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느끼시는 무기력함은 어쩌면 영적인 고치 속에서 날개를 돋게 하는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육체적인 근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험난했던 고비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밤마다 성도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무기력함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의 남은 사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타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노안으로 인해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를 위해 뛰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내 기도가 열방을 다니게 하려무나.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누워 계신 침대를 거룩한 중보의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수백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지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기도로 심었던 그 기간에 사역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인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도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당신의 지혜는 더 맑아졌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순종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21일만 저와 함께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영상을 다시 틀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무기력함과 우울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 선포하십시오.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고백이 성도님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며 멈춰있던 삶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소소한 감사 제목 3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성도님의 영혼의 거대한 기쁨의 강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시고 겨울에 눈 덮인 산을 통해 침묵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의 인생 가을 또한 그 어떤 청춘의 봄보다 깊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은퇴는 마침표이지만 하나님의 은퇴는 쉼표이자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주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성도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행복한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미소를 통해 이웃들이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평안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앞날로 인해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무기력함이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성벽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이 성도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잠들기 전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선포하세요. 지금 마음의 소원을 댓글로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진심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혹시 낯선 쓸쓸함을 발견하셨나요? 평생을 달려온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막상 마주한 자유가 왜 이토록 무겁고 공허하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도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서글픈 질문이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하던 휴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흐릿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계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췄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향해 새로운 골든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무기력함이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고 남은 생애가 인생의 황혼이 아닌 가장 찬란한 새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60대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학교를 떠나 집에 계시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저는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시편 9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다. 그렇게 21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고의 할머니, 선생님으로 제2의 소명을 살고 계십니다. 성도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개 단순히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되어 더 차원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고치 속에 갇혀있던 애벌레가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느끼시는 무기력함은 어쩌면 영적인 고치 속에서 날개를 돋게 하는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육체적인 근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험난했던 고비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밤마다 성도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무기력함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의 남은 사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타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노안으로 인해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를 위해 뛰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내 기도가 열방을 다니게 하려무나.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누워 계신 침대를 거룩한 중보의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수백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지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기도로 심었던 그 기간에 사역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인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도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당신의 지혜는 더 맑아졌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순종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21일만 저와 함께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영상을 다시 틀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무기력함과 우울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 선포하십시오.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고백이 성도님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며 멈춰있던 삶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소소한 감사 제목 3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성도님의 영혼의 거대한 기쁨의 강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시고 겨울에 눈 덮인 산을 통해 침묵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의 인생 가을 또한 그 어떤 청춘의 봄보다 깊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은퇴는 마침표이지만 하나님의 은퇴는 쉼표이자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주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성도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행복한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미소를 통해 이웃들이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평안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앞날로 인해,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무기력함이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성벽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이 성도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잠들기 전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선포하세요. 지금 마음의 소원을 댓글로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진심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혹시 낯선 쓸쓸함을 발견하셨나요? 평생을 달려온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막상 마주한 자유가 왜 이토록 무겁고 공허하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도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서글픈 질문이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하던 휴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흐릿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계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췄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향해 새로운 골든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무기력함이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고 남은 생애가 인생의 황혼이 아닌 가장 찬란한 새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60대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학교를 떠나 집에 계시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저는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시편 9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다. 그렇게 21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고의 할머니, 선생님으로 제2의 소명을 살고 계십니다. 성도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개 단순히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되어 더 차원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고치 속에 갇혀있던 애벌레가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느끼시는 무기력함은 어쩌면 영적인 고치 속에서 날개를 돋게 하는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육체적인 근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험난했던 고비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밤마다 성도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무기력함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의 남은 사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타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노안으로 인해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를 위해 뛰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내 기도가 열방을 다니게 하려무나.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누워 계신 침대를 거룩한 중보의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수백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지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기도로 심었던 그 기간에 사역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인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도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당신의 지혜는 더 맑아졌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순종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21일만 저와 함께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영상을 다시 틀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무기력함과 우울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 선포하십시오.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고백이 성도님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며 멈춰있던 삶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소소한 감사 제목 3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성도님의 영혼에 거대한 기쁨의 강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시고 겨울에 눈 덮인 산을 통해 침묵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의 인생 가을 또한 그 어떤 청춘의 봄보다 깊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은퇴는 마침표이지만 하나님의 은퇴는 쉼표이자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주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성도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행복한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미소를 통해 이웃들이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평안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앞날로 인해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무기력함이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성벽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이 성도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잠들기 전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선포하세요. 지금 마음의 소원을 댓글로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진심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혹시 낯선 쓸쓸함을 발견하셨나요? 평생을 달려온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막상 마주한 자유가 왜 이토록 무겁고 공허하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도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하는 서글픈 질문이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하던 휴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흐릿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계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췄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향해 새로운 골든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무기력함이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고 남은 생애가 인생의 황혼이 아닌 가장 찬란한 새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60대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학교를 떠나 집에 계시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저는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시편 9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다. 그렇게 21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고의 할머니, 선생님으로 제2의 소명을 살고 계십니다. 성도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후반전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개 단순히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되어 더 차원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고치 속에 갇혀있던 애벌레가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느끼시는 무기력함은 어쩌면 영적인 고치 속에서 날개를 돋게 하는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육체적인 근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험난했던 고비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밤마다 성도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무기력함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의 남은 사명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타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노안으로 인해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를 위해 뛰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내 기도가 열방을 다니게 하려무나.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누워 계신 침대를 거룩한 중보의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수백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지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선교사님이 기도로 심었던 그 기간에 사역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인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도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당신의 지혜는 더 맑아졌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순종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21일만 저와 함께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영상을 다시 틀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무기력함과 우울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 선포하십시오.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고백이 성도님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며 멈춰있던 삶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소소한 감사 제목 3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성도님의 영혼의 거대한 기쁨의 강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시고 겨울에 눈 덮인 산을 통해 침묵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의 인생 가을 또한 그 어떤 청춘의 봄보다 깊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은퇴는 마침표이지만 하나님의 은퇴는 쉼표이자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주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성도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행복한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미소를 통해 이웃들이 위로를 얻으며 당신의 평안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앞날로 인해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무기력함이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성벽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실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이 성도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소중한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잠들기 전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선포하세요. 지금 마음의 소원을 댓글로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진심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